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인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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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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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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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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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 4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오상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늘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의견을 고집하고 남을 무시하고 화내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내며 세상에 눌려 슬퍼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은양제일교회 19대 담임 목사님 증빙을 여러 절차를 통하여 한일환 목사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재직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 실천하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온 성도들을 섬겨가는 담임 목사님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123년 전에 세운 은양제일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양제일교회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입원해 계시는 분과 집에서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새로운 학기에 잘 정하여 미래에 이루갈 꿈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늘 세임을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최우선을 두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은양제일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은양제일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단교와 나바고 은양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세대도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시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며 국민들이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훈 목사님을 승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의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한영을 합니다. 꼭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아래층에 마련된 한영의 장소로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는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헌금은 총회 헌금은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입니다. 총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1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지난 24일 임시재직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직원 7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유효 투표수 78표 가운데 찬성 59, 반대 12, 기권 7명으로 한일환 목사님께서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19대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월 점심 식사 봉사로는 식사 준비로는 제4예전도회 주방 봉사는 제3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준 집사님 서울산 보람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만물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심 같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것이 더 익숙했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 소망과 낳고자 하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부족하나마 저희의 마음과 고백을 담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지금 드리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나누고 베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제 얼굴을 일주일 만에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3일 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벽에 봤다가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한번 활짝 한번 웃어 보십시오. 미소가 어색하지요? 한 주간 고단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 같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쉬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 편하게 맡기고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쉬 벗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문득 내가 있는 자리를 돌이켜보면 여기가 아닌데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 거죠.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들, 뜻대로 안 된 그런 수많은 병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은 언제나 밑바닥이었고 언제나 실패자였고 언제나 포기해야 하는 것이 더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천사보다도 먼저 앞서서 그를 찾아와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과연 병자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었으니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 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하나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낫지 못하고 있느냐, 왜 이 자리에 38년이나 머물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면 어쩌면 이 병자처럼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짐지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이 병자의 대답의 그 의미는 사실 자기도 언젠가는 병이 낫고 싶었었지만 언젠가는 그런 소망도 품은 날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을 방법이 없다 보니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봐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봐도 아무리 믿음을 발휘하려고 애써 믿는다고 고백해 보았어도 나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38년이라는 그 시간에 앞으로의 38년도 자신이 죽기까지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는 그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자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무릎 앞에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38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언제나 믿음에 배신당하는 그런 날들을 살아왔다면 그런 훈련이 38년 동안이나 이루어져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나는 낫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38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을 질문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바로 그 물음을 다시 한번 물으신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병자가 왜 낫지 못하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얼마나 긴 세월을 그는 실패자로 살아야 했는가?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될 것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직 그 병자의 진심이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인지 바로 그 마음 중심을 바라보셨기에 지금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짧은 질문과 그리고 병자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물으셨는데 병자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관심을 두고 물으시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묻고 계시는데, 여러분 38년의 세월 동안 병자는 자기의 절망과 자신의 실패와 한계와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것을 곱씹으며 그 실패의 이유들에 대해서만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 현주소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매번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 나름대로 풀어낼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또 실망하고 그렇게 또 낙심하며 패배가 익숙하고 실패가 익숙하고 안 되는 것이 익숙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더 익숙한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매사에 안 되는 이유들만, 실망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그 소망마저, 믿음의 간구마저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무너져야 했던 이유, 우리가 낙오자로, 실패자로, 병자로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그 소망 자체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너는 아직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느냐, 바로 그 질문 하나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실패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어땠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왜 안 되었었는지, 오늘 나의 소망이 왜 안 풀려졌었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할 수 없는 이유란 없으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셨고 모든 것을 갖추어 두고 계시기에 우리 실패의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무엇에 집중하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오늘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대답해야겠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간절한 진심과 소망을 담아
말해 보십시오. 너는 형통하고자 하느냐? 너는 거룩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기를 소원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그 병자처럼 어느새 내 등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힘겨우면서도 짐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익숙하고 어떻게 내려놓는지조차 잊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내려놓지 못했고 이래서 낫지 못했고 이래서 내 소원은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성취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 소원에 대해서만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병이 오래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실패의 이유들만을 곱씹으며 낫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낫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소망조차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린 그 병자의 마음을 이미 알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물으신 것은 정말로 네가 낫고 싶은지 아닌지 그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물으신 것은 그가 낫기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요, 그의 병이 오랜 줄 몰라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이름을 찾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수없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쓰라린 경험들과 내 모든 기도와 소망들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축복의 말씀으로 화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찾으시고 물으시는 것이기에 그런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다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보다 먼저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먼저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줄로, 이미 응답되어 있는 줄로 그렇게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데 너에게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고 누워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친히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그러니 이제 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게는 기회가 없었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따위 사소한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주려고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기회를 스스로 닫아 걸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 나는 정말로 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말하며 손을 털고 떠나갈 때도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 할 만큼이라는 말 속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응답의 기다림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했던 그레이엄 벨은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수없는 실패 끝에 벨은 결국 전화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들려옵니다. 세상 쪽의 문이 닫혀버릴 때 신앙의 한쪽 문은 또 열려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실패 앞에 당황하지 말고 세상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 반대쪽으로 신앙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열어젖힐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두시고 열어둔 그 문을 붙잡아 두신 채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그 열린 문을 붙잡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한 우리의 문이 닫혀버렸다고, 혹 오늘 또 한 번 막혀버렸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어두신 그 열려진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큰 힘을 내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1등을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 8절의 후반절을 마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열린 문은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 앞에 의심 없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다윗과 요셉과 이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또 불안하며 오늘 또 믿음 앞에 떨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렇게 불안과 염려 가운데 더듬더듬 길을 더듬어가는 그 작은 능력과 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기만 하다면, 이 믿음의 자리에만 있기만 하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도 기꺼이 이 문을 열어두고 기다려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주님은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의심이 있는 믿음이든 순전한 믿음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이 열어두신 그 자리 가운데 믿고 기다릴 줄만 안다면
그 자리 가운데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38년의 실패 끝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맞닥뜨린 사람과 하나님께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열린 문을 붙들어 놓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물음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실패하고 나는 여전히 누워있는 병자입니다라고 대답한 병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그애는 병으로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으로 누워 지낸 지가 38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져 버린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어쩌면 누구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납니까? 라고, 혹은 못 일어날 병이니 누워있는 거 아니냐고, 누구를 놀리는 거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병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일어나기 위한 단계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든 몸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그 병자의 병들어 버린 마음, 일어날 소망조차, 낫고자 하는 소망조차 희미해져 버린 그 병든 마음이 먼저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병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무엇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먼저 일어났어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그 손을 잡아주시거나 그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병으로 누워있던 병자에게 스스로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스스로 일어나고자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안 되었던 이유들, 못 되었던 이유와 실패했던 이유와 내가 병자로 살아야 했던 그 수많은 변명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정말로 일치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전기 코드가 빠진 냉장고에 갇혀서 얼어 죽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실제 뉴스로, 사건으로 경험하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냉장고에 갇혀서 이제 얼어 죽게 되었구나 믿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실제로 얼어 죽게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상황들보다, 나의 모든 현실과 처지들보다도 바로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내 마음이 동의되는 그런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내 문제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낫고자 물으신다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으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은
주님은 이미 나를 낫게 하실 준비가 되었고 나를 형통과 평안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매사에 안 되는 이유들에 붙잡혀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낫게 하실 준비가 돼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낫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만 있다면 언제든지 낫게 하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되게 하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병자에게 두 번째로 명하신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병이 나았으니 더 이상 쓸모없는 그 병자의 자리를 굳이 들고 가라 하셨던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병자가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앞으로도 달라질 거라는 보장이 없었기에 그나마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자신의 그 보금자리 하나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옛 자리를 아예 치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더는 병자의 생각으로, 병자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는 스스로를 병자라고 여기며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작 자리 하나 치우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대하는 병자의 의식이 완전히 전환되기를 요구하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 사망의 자리에 사로잡히고 나는 영원히 여기에만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채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평생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헤매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병자에게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치워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형통과 평안의 자리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리로 완전히 옮긴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다가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분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쓴뿌리 가운데에서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내 은혜는 또 박살이 나고 나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후회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리 이제 치워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의 자리로 와서 내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너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너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옛 자리를 치워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나, 오늘 이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문제와 문제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에서의 이것 대신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런 것 대신에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할 준비가 되셨고 나의 어떤 기도와 소망에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 닥쳐진 문제가 무엇이든, 내 쓴뿌리가 무엇이든, 나의 옛 자아가 누리고 있는, 누워있는 그 병의 자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리를 오직 믿음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더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못되고 안되고 누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거기가 어디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묶여 있음이든 간에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8년이나 누워 지내서 이제 그런 삶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 마냥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셨고 자리를 들고 치우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물이 동할 때에도 거기까지조차 걸어갈 능력이 안 돼서 체념에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쉬운 거였다면 왜 38년을 누워 있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걸어갈 수 있고 자리를 치울 수 있고 일어나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리를 걸어라 하시는 것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안 돼도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시기에, 그리고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형편이라서, 자리에 누워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만 해서 38년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번에도 안 된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고 걷고 일어나 뛰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해볼 것인가 말 것인가? 병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38년 된 그 시간처럼 또다시 그 자리에 누워 병자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까지 물가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그 처지에서 그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며 이제는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내 방법과 지금까지 안 된다고 받아들였던 내 상식과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판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보다 앞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 상식보다 못한 믿음,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보다 못한 믿음, 고작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내 모든 생각보다, 내 모든 판단보다, 내 모든 가치관보다, 어떤 선입견보다도 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누구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도, 도무지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이제껏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아왔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물을 내려보라 하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는가, 지금 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비록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해보라고, 믿음을 발휘해 보라고, 너에게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어떤 의심과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해보라고 말할 때 너는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해보고, 부르짖으라면 부르짖어보고,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해보라고 하면 치유를 선포해보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느님마다 형통하고 언제나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38년 된 그 병자 같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 없었던 그 자리에 오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순종할 수 없고, 이래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 이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고 성취할 수 없다던 그 모든 말들은 내려놓고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손 내밀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게 믿음으로 구하라고, 믿음으로 내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보라고, 선포해 보라고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같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이제는 지난 38년처럼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되며 믿음으로 대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